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 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세계 금융의 그 중심지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층 빌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러 뉴욕 관광을 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여서 그 살고 있습니다. 아이비 리그를 나오고 뭐 연봉이 몇 억에서 뭐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1989년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뉴욕에서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맨하탄 이런 곳에는 개척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뉴욕을 그 당시에 이제 다 떠난 어떤 그런 상태고, 그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거기에 개척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에 개척을 하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 자부를 가하고 그 비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수천 명,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수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제 아무리 잘 살고, 제 아무리 그 똑똑하고,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뉴요커들에게 들려질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또 지역 사회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를 또 세 개로 그 쪼개가지고 자기는 담임 목사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져가지고 평신도 그 지도자를 키우고 이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티 투 시티라고 이런 단체를 세워가지고 도시에서 도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개척교회 운동을 하고, 또 이분의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몇 권을 읽어봤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읽은 책 가운데에 내가 만든 신,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그런 책을 쓴 것을 이제 제가 보고요. 언젠가 나도 이런 우상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몇 주 동안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뭐 설교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우상에 관련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은 자료를 좀 보내주고, 설교한 거 있으면 설교를 좀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설교 같은 거 잘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달라고 해서 이제 얻어냈습니다. 얻어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성도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싫어하고, 더군다나 설교할 때 여러분 속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그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갈망, 이제 이런 단어, 이제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갈망, 이런 단어로 조금 순화하고 또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저는 그냥 우상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용어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시리즈를 개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우상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은 이제 불교에서 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복을 비는 어떤 장면이나 그 앞에 그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5만 원짜리를 입속에 집어넣고서 이번 공사가 무사히 마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서 이제 절하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상 숭배죠. 이걸 이제 물리적인 우상 숭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상 앞에서 절하고 경의를 표하고 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만 이렇게 한정 짓는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찬송을 가로채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앞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송을 어떤 거에게 드린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우상이란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매달리는 것,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불상 앞에 나는 절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한 적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불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고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매달려 있고 거기를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역시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마음이 매달렸다 그래서, 좀 마음이 의지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요, 이 루터의 말은 우상이 뭔지 그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목사면은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장로쯤 되고 권사 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살잖아요. 구약의 역사는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끊어지지를 않아요. 쇠심줄보다도 더 질긴 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렇게 많은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은 그들이 끝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다가 다 멸망해 버린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하고.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망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다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꼭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여러분이 우상의 정의를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마음에 덜컥하고 걸리는 게 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딴 데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딴 데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내 삶에 의미가 있어.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게 우상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직업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정치적인 신념, 이게 우상이 됩니다. 정치적 신념. 하나님보다 정치적 신념을 더 앞세워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에서의 성공, 이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산이 아닙니다. 우상 공장의 공장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우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가장 큰 찬송을 내게 돌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들에게는 조금만 돌려라, 나를 1등으로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독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내 영광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런 그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그 직업군이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 제일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한 게요, 교통경찰이란 교통경찰. 교통경찰이 여기서 우리에게 길을 잘 안내해주고 이런 그 이미지가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은 교통경찰은 꼭 그 커브길 같은 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에서 막 힘들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에서 그때는 조금 그 속력을 내게 되잖아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거기서는 속력 좀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데에서 싹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피드 건을 쏴가지고 그 멈춰라, 너 속도 위반했다, 이런 게 이제 그 교통경찰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감시하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이제 하나님처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높은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교통경찰관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인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존재하시는 할아버지이신가? 내가 무엇을 해도 오냐 잘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손주가 할아버지 그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허허 세게만 잡아당기지 마 허허, 이런 할아버지인가?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 많은 걸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온 우주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또 모든 육축과 또 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다 그걸 주면서 너가 이것을 다스리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주가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은 딱 하나 지켜야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 선을 마련해 주세요. 경계선을 마련해 두십니다.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그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나의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지배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그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오늘 드라이 본즈 하니까 저도 영어가 떠오르네요. 하나님이 베리 굿 하셨거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기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지만은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어이 그 선을 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그것이 사과보다 맛있어서 따먹었습니까? 석류보다 그것이 예뻐서 따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대신에 딴 것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꾸 딴 것에게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게 있고 용납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가 많다, 진실이 많다.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제가 질투라는 게 뭔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이게 질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질투라면은 하나님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뭘 질투할 게 있으십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질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눈이 크고 쌍꺼풀도 지고 예쁘냐 이러면서 막 질투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동네 누나가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의 키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표준 아담 사이즈로 아담하게 이렇게 지어졌느냐, 나는 몰대같이 키만 크다 이러면서 또 저의 키를 또 질투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좀 잘나고 하면 질투하지만 하나님인데 질투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게 질투가 있다니요, 질투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야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나의 이름은 질투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14절 앞부분을 제가 빼고 읽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지 압니까? 3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배타적인 관계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낀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는 아내와 사귀기 전에 그때 이제 누구랑 이렇게 사귄다 할지 연애를 한다 할지 같이 둘이서 차를 마신다 할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박한 그러한 청년인 거죠. 너무 순박한 청년. 그런데 이제 제가 광양에 내려가서 광양제철에서 직장 생활을 조금 할 때 그때도 이제 주말만 되면은 좀 외로운 거예요.
다 우리 그 동기들은 막 서울에 올라갑니다. 저보다 못생겼는데 서울 올라가요. 서울 가면 애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에도 방바닥 긋고 있고 일요일에도 방바닥 긋고 있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그 광양 중마동 그 직원 아파트에서 또 출근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집에 있고, 이런 그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 아내를 그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그 눈에서 뭐 불꽃이 튀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연애를 처음 하는 거니까 경험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 미친 듯이 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이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연애도 사명이다. 연애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러면서 그냥 연애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연애는 못 합니다. 그때 다 불꽃을 태웠기 때문에 연애 못 해요.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주 그 스쳐가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제가 그때 이제 총각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나름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청년부 그 자매들이 목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이렇게 전도사님 그 시간 좀 있어요?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자매가 날 좋아하나?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다른 그 여자에게 뭐 조금 이렇게 즐겁게 지낸다거나 말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는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제는 그 여자들에게 조금 인기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마음, 그런 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완전히 그 배타적인 거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에게 어떤 호감을 느끼고 그런 건 이제 그 끝나는 건 아닙니까? 결혼이 그런 거예요. 중세 그 폴란드에 에릭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그 한 공작, 그 바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작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공작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이제 평생 그 썩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내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같이 남편이랑 감옥에 투옥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너 남편은 이제 평생 저기서 썩어야 하니까 뭐 재혼을 하든지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내쫓으려고 하는데요.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그 왕에게 그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르스 솔라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그 모르스 솔라예요. 그 반지에 모르스 솔라 이렇게 새겨진 것을 그 왕에게 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해가지고, 감동하면은 요즘 풀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럼 같이 썩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같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서 17년 동안을 이렇게 살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스 솔라, 이게 약간 그 전통처럼 돼가지고 결혼식 때마다 이제 주례자는 그 부부들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부부의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결혼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부부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의 그 첫 번째 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쓰는 말이 그 질투예요. 부부간에 어떤 배우자가 다른 어떤 그 이성을 좋아할 때 나오는 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와도 같은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상이 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긴 십계명이 그 몇 번째 계명인 줄 알아요? 그 네 번째 계명이 제일 깁니다. 안식일 계명이 가장 길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4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계명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계명,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36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일 큰 죄악,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죄악은 살인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게 제일 큰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명은 그냥 두 단어일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물론 많은 단어가 있어서 중요하고 뭐 단어 두 개로 있어서 덜 중요하고 이건 아니지요. 하지만은 우상을 금지하는 이 제2계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 2계명에는 독특한 부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본인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그 죄를 지으면 그 본인만 갚으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죄를 심지어는 3대,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양보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그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실 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질투를 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 무슨 그 질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남편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 누군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나만 사랑해라. 나의 영광을 나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남편과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누구에게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